개척 초기에 교회에 등록하신 한 자매님의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그 남편 되시는 형제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셨는데 식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식사를 시키기 전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주를 좀 시켜서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마시진 않지만 드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술을 좀 한두 잔 드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 오세요. 어차피 뭐 다 똑같은데 여기 오시나 저기 가시나 다 똑같으니까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종교라는 게 인간들이 다 나약해가지고 생긴 거지. 저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직업이 형사셨거든요. 형사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내가 나중에 혹시 종교를 갖게 되더라도 기독교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술을 계속 드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론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안 나눴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어떠세요? 네. 배타적이죠. 배타적이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뭐 부처에게서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서도 구원이 있고 뭐 어느 신에게서도 구원이 다 있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기독교만 배타적입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주장이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주장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어요? 다 배타적이죠.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덜 배타적이냐 더 배타적이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덜 배타적이냐 더 배타적인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안 맞아서 당신은 더 배타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타적이냐 배타적이지 않느냐를 물어야 되는 건데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가 종교라고 여기고 종교를 비교했었을 때 뭐가 더 배타적이고 뭐가 덜 배타적이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가 훨씬 덜 배타적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세계 종교의 분포도를 따졌을 때 세계의 대부분의 인종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역적으로 봐서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다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한 지역, 한 인종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더 배타적이다고 말하는 것은 그 주장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덜 배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것에 비해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기 때문에 신의 필요,
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배타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서로 간에, 기독교인들 서로 간에 너무 배타적이에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 성령님이라는 분이 훨씬 더 크신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한 그 한 조각으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 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배타적인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령론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에 관련되어져서 기독교는 너무 서로 간에 배타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사역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성령 사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넓혀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누리 공동체가, 새누리 시리즈들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배타적인 생각들을. 그렇죠? 아닙니까? 저만 느끼고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제가 오늘 성령 사역에 관련되어져서 성경에서 성령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펼쳐주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영역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말씀적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적 영역.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언은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곳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배운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적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 영역이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원해요. 매 해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역에는 안 들어가면서 그 영역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 영역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현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칠까요? 더 많이 배울까요? 제가 배우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가르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서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하루에 3-4시간씩은 성경 배워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대전 지역에서 만약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으면 제가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잘 안 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은 어떻게 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청어람 이런 데 제가 정기 후원자예요. 청어람 아세요? 많은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한국 교회에 뛰어난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분들은 뭐 대형교회 목회자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와서 성경을 깊게 파고드는 그분들의 강의를 제가 매일마다 들어요. 청어람에 제 정기 후원자입니다. 매달 3만 원씩 내고 살아요.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한 20시간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설교가 준비돼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가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목사들에게 항상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요. 주일날 새벽에 막 설교에 대한 게 또 가시 딱 떠올라. 오늘 제가 3시 56분에 교회 왔습니다. 새벽 3시 56분에. 이게 새벽마다 주일 새벽이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 되면요. 이게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좋은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소환해 주시는데 이따가 설교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구절도 오늘 주보에다 써드린 거하고 제가 또 여기다 낸 거는 또 달라요. 이게 여러분 늘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새누리 삼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영역은 뭐냐면 성숙적 영역이에요. 성숙적 영역.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영역이 바로 성숙하게 하는 영역인데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숙하시기를. 그러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13장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이게 이상해요. 12장과 14장을 딱 연결하면 고리가 딱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13장에 필 받아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를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사역 가운데 은사가 드러날 때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숙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해가지고 대단히 큰 성과를 이뤄내도 거기 안에 인격적 성숙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 성숙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사용하면서 이런 구절이 제일 좀 힘들어요. 이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외웠는데 다 달리 해놔가지고 어려운데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 가운데서 드러날까요? 뭐 하면서 드러날까요?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말이죠. 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말입니다. 관계 가운데. 홀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네? 홀로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함께함으로 기쁘고, 화평은 함께함으로 화평이 일어나는 거죠. 인내, 친절, 선함, 신실 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제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의 현장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압축되어져서 성장할 수는 있으나 압축되어진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간 이루어진 그 경제적 성장을 압축해서 50년 만에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갖춰야 할 정의와 사회가 갖춰야 할 가치가 우리 사회에 없어요. 경제적 성장은 이루어졌는데 그 가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문제가. 요즘 뭐 스카이캐슬이 아주 대박을 치고 있다는데, 예. 어제 제가 9시 반에 잠들어서 못 봤어요.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적 성숙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죠. 시간이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새누리 상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새누리 상교회는 좀 성숙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우리 교회의 연수가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을 이루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새누리 상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요. 우리는 그 성장에 눈이 집중되어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와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더디게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려는 성숙의 과정들을 겪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목사나 저나 똑같네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막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지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줘가지고 우리가 그 성숙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 엄청난 대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냥 우리끼리 가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있으실 때? 저희 집에 둘째가 주일날 예배만 끝나고 밥만 먹으면 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집에 가서 TV 보고 집에 가서 게임하려고. 왜요? 주일날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혼자 있고 싶은 거야. 혼자 있어서 대단히 무슨 생산적이거나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잘 안 벌어져요. 웬만한 인간들은.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서로를 고려하게 되고 서로 앞에서
조금 더 뭔가를 참아내려고 하고 조금 더 바른 말을 쓰려고 하고 이런 성숙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와는 달리 신약의 시대 때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 보세요. 어느 한 군데도 혼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구절도 혼자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으로 기록된 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이죠. 거기 사람들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도 알고 보면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서 너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함께함의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자꾸만 혼자 성령 충만을 이루려고 하세요.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성경 여러분 백날 읽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으시거든 차라리 두세 명이서 같이 읽으세요. 목소리 내서. 그러면 그곳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거기에 성령 충만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함께 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고 싶다면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교제의 자리를.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영역은 사역적 영역이 있습니다. 사역적 영역.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사역, 역동적인 부분이죠. 역동적인 부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사역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왜 이 은사들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신 건데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를 따라 사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 단계가 아니에요. 첫 단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사역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뭔가가 발견되어지고 나면 내가 그 사역을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내가 그 사역에 뛰어들지 않으면 은사는 주어지지 않아요. 은사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라고.
우리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동의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되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새누리 시리즈들이 뭐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뭐 방언의 사역 이런 것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열어내면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새누리상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여기 리모델링을 다시 했잖아요. 이 장소를. 그 전에 저기 방송실이 저쪽에 문이 있는 그 방으로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기 활짝이 이 공간은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애들이 막 뭐 타고 다니면서 막 그냥 놀이터였잖아요. 아무런 막힌 방들이 없었어요. 저희 공동체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사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은 아닌데 이해되는 말인데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누리 이 교회의 마지막 시즌을 저하고 같이 보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성령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개척하고 와서도요. 병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방에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아내하고 저하고 병자들을 맞이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 치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치유 사역을 그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보이는 현상적인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치유 사역을 그만뒀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활법도 했었죠. 활법도. 저희가 활법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활법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나서 같이 또 활법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 사역의 연장선상이었었는데 저희가 그거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왜 그랬냐면 말씀의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에서 6년 차가 됐는데 조금씩 그런 영역들을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립됨이거든요. 우리가 고립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역하시는 영역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통역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모두 다가 막아서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깊은 교제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 개의 현장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전부를 누리시길 바라요. 성령님의 일부분을 누리지 마시고 성령님의 전부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부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죠? 맞습니까? 안 살아계시군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인정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는 게 뭐예요? 이 그릇이 충만하다고 말하면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내 옆에 또 한 사람의 성령이 계신 분, 그분이 내 옆에 또 옆에 있어요. 또 옆에 있어요. 또 옆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이 공유되어 함께 나누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함께 나누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이 같이 넓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곳을 한 군데 얘기하라면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유아유치부 애들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제일 고립되기 쉬운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을 보세요. 아무도 고립이 안 돼. 고립이 안 돼요.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여기 몇 명 안 앉아 있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사역의 현장에 가 있어요 지금. 유아유치부 보조교사 하고 있고 초등부 보조교사 하고 있어요. 사역의 현장이 있죠. 교제 현장. 여러분 예배 끝나봐. 여기 와보세요. 요 본당에. 유아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을 누가 데리고 놀고 계신가? 예? 엄마들은 다, 아빠들은 다 각자 흩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전부 다 애들 끌어안고 놀고 있어요. 깊은 교제 현장이 일어나고 있잖아. 예? 고립되지 않고. 야, 제가 그랬어요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희가 말씀만 조금 배우면 너희는 100% 성령 충만이다. 너희는 100% 성령 충만이다. 그럼 우리가 웃고 있지만 배워야 돼요. 저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얘들이요 정말 대단한 애들이 대단한 애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로 구분하고 교제를 따로 구분하고 사역을 따로 구분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장인 거예요. 내가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그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사역의 현장이 생겨진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끼를 먹으려고 만났는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만났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같이 쉐어하게 됐어요. 그분과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분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돕게 됐어요. 사역의 현장이 벌어진 거잖아요. 내가 사역하러 유아유치부에 갔는데 내가 사역하러 중고등부에 갔는데 내가 차연팀에 왔는데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과 말씀의 쉐어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깊은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분되어지는 게.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도 들어가고 교제도 들어가고 사역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구분지어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누려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나 또는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분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구분점이 제가 지금 이걸 구분해가지고 누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누구는 성령 충만하다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 그 현장이 어디냐면 내가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가?
내가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은가? 내가 사역의 현장에 뛰어서 사역하고 싶은가? 이 마음이 하나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 그 성령 충만하고 싶은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서론에서 읽어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얻었죠? 여러분 성령으로 삶을 얻으셨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나누게 되는 자연스러움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 상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전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전부를 누릴 때 착한 양 착한 목자가 실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 성령님의 모든 영역에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으로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대부분의 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전부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정말 누려지고 또 깊이 인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을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누릴까 걱정만 하고 있지 마세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을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누려서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즐거워지는 그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